지난주에 이어서 충만의 달 세 번째 주일이지만 제가 전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라.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자체가 충만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것이 바로 복 주시며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복이었고, 그 복의 본질은 충만이었습니다. 충만하라.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치는 소망,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오늘 8절부터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다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눈과 마음과 입술에 어떤 단어들이 크게 보여지고 크게 들려지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이 많이 있죠.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고백에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근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지난 수요일 제자훈련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소망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소망일 수 있는데, 이런 소망을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망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평강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이런 모든 소망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핵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특별한 글은 아닌데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겠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때가 되면 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다가올 미래가 되는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요즘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어떤 미국에 계신, 다행히 캐나다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미국에 계신 어떤 크리스찬이 본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려서 잠깐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함께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중고차만 탔답니다. 포드, 쉐볼레 중고차만 타다가 처음으로 새 차를 샀는데 그게 바로 이거 뭐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얘기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요타 캠리를 1990년에 내 인생의 첫 차, 새 차로 샀는데 그때 MSRP 최종 구매가가 11,000불 정도였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차종의 같은 자동차의 가격 MSRP가 35,000불이랍니다. 35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옥탄가 기준으로 미국은 갤런당 얼마니까요? 갤런당 0.79, 87년도에. 근데 89년도에 89불, 0.89센트. 슬금슬금 오르더니 87년 기준으로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이 87년도에 0.79센트 하던 가스가 지금 현재 4.89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왔는데요. 그때는 20불짜리 하나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뗄 것 떼어도 적어도 4배 정도 가스비가 인상됐다고 하고요. 음식값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LA 한인타운의 가장 유명한 순두부 가게에 가면 10불 가지고 가면 아내와 함께 3.49불 하는 순두부 한 그릇씩 먹고 세금 내고 팁 주고도 1불 남겨왔는데 지금 북창동 순두부 한 그릇이 US 달러로 18불, 세금과 팁 18%를 더하면 둘이서 먹으려면 46불 정도 내야 하고 35년 전 가격으로 비교하면 순두부 가격이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식료품 값이다. 고기값은 10배가 넘게 올랐다. 35년 전에 LA 갈비라고 부르는 썬 갈비는 슈퍼마켓에서 1파운드에 99센트였다. 가끔 2파운드에 99센트 세일할 때도 있었다. 오죽하면 퇴근하다가 오늘 반찬도 없는데 갈비나 구워 먹자. 갈비 10달러 어치 사다가 실컷 먹고 남아서 냉동실에 넣어두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슈퍼마켓에서 썬 갈비는 파운드당 14불 정도, 정육점에 가면 꽃살 1파운드에 40불에서 50불이 넘는 것들도 있다. 예전만큼 못 사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3.8불이었는데요. 현재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7.81, 4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분은 좀 경제적인 파이낸셜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매년 3 내지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35년 동안 240%의 화폐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1990년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은 21만 불이었다. 2025년 현재 평균 주택 가격은 95만 불이다. 약 5배가 오른 셈인데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더라도 2배 이상 오른 것. 주택 구매력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LA 평균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모기지, 재산세, 관리 유지비
화재보험 등등 월 6,100불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며 그걸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연소득은 대략 24만 3천 불 정도이다. 신용카드나 자동차 등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24만 달러보다 더 벌어야만 1년을 살 수 있다. 100만 달러짜리 주택은 콘도나 타운홈이라면 모를까 단독주택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비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몇 년 후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아버님이 92세에 돌아가신 걸 감안하면 나에게 큰 병이 없어도 대략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 현실에서 그것도 제일 비싸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살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는 걱정이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오로지 앞으로 30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물가, 내가 살아갈 세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어느 것도 위안이 되지 않는데 오로지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똑같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불확실한 미래, 흔들리는 경제, 그리고 병들고 나약해지는 육체, 그리고 무너지는 신뢰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도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고기 때문에 세상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FTA, 미국과의 FTA, 그 협력 관세 계약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어렵게 국가가 약속한 것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면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 절망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는 이 충만의 달,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셨고 기대하셨던 충만을 말해야 되는가, 기대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뭘 설명하거나 잘 일목요연하게 설교하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쯤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사역이 끝나가는, 정말 가고 싶은 곳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거의 마지막 길 다 달려갈 길 다 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소망,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소망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소망의 현재적인 능력,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하라.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마지막 문장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본문을 짧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을 쓴 것은 아마도 로마 교인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자회가 되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바자회를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잠바 하나, 가방 하나, 바지 몇 개, 막 집에 있는 거 저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왔는데요. 바자회를 준비하는 2주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다 쌓아두면 안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자회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바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 듣고 마음껏 하시는데 한 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만 못 나오게 제가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사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싹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나중에 버리는 게 더 힘들 거. 괜찮습니다. 막 어젯밤에도 눈이 옵니다. 목사님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미뤄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제가 다 테이크할 수, 이걸 왜 했나 주여,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건 딱 하나,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인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문제입니다, 염려입니다, 이것만 내가 막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로마서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오늘날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나 우리 중세교회사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요즘은 몬트리올에도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들 별로 없는데,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 연실 갈라지고 교회 역사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갈라져서 다 되고, 다 갈라져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쓴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글인데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제일 잘못한 게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언어를 바꾸시고 땅에 흩어지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조금 교제하던 젊은 언어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쓴 글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땅에 쫙 충만하게 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퍼질 생각들을 안 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쌓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쳐서 흩으신 거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충만하게 퍼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선언하신 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가장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8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 할례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맞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표현이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맞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너희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엄청나.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그
엄청난 아이덴티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 말이 맞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요.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나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이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이 로마서 15장 9절부터는 온통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편집이 막 이렇게 단락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지금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 위해서 오신 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방이죠. 열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의 구원을 위해서 산 소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충만은 무슨 충만이냐면 11월 충만의 달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어떤 꿈, 기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냥 소망도 아니고 새소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 주소가 아직도 New Hope잖아요. 새소망교회였습니다. 요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새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쯤 오고 있는가,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유대인에게나 먼저 믿은 자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아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든 열방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감정이나 기대, 희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신, 보증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을 해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생각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송소망!
당신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소망, 산소망, 송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나에게 소망이다.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든 열방들에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 소망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8절에 이렇게 성취된 약속. 누구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까 그 LA에 사시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 신약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질문 하나.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작게 대답? 제가 작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소망인데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삶 모습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산 사람.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밭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될 만한 걸 사야지. 밸류가 될 만한 걸 사야지. 요즘 뭐 코인도 사야 되고 정말 금을 사든지 그런 거를 사두고도 매일매일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늘 불안하게 사는 그런 삶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미친 것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다른 겁니다. 물질이 생길 때마다 사용하는 원칙과 방식도 다른 겁니다. 내게 좋은 것 주실 때마다.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과 선교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제자훈련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교재가 유기성 목사님 교재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강의한 내용을 보는데요.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님에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사랑이 제일 충만한 사랑의 교회는 3분의 1이 판검사고 3분의 1이 의사고 3분의 1이 사장님들이라고 이야기도 하던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교회도 그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에 봤더니 그 영상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1억씩 헌금하라 그러면 아마 다들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1억씩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본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느 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씩 나누어 주고 1억씩 헌금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소망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지금 내가 뿌리는 것으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한 것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으로 영원히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바자에 저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입은 옷인데 누가 저기다 걸어놨네. 저건 판매하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옷, 가방 잘못 두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막 사겠다고 달려들 수 있어요.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건에 보면 저거는 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왜 내놓으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날씬할 때 샀는데 2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으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옷장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도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도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 옷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저 브랜드에 저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게 소망입니까? 바보 같죠? 내놓는 게. 갖고 있으면 키즈지에 내놓으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계산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망을 세울 때마다 내가 계산하여 세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누구도 빼어갈 수 없는 밭에 감추인,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자회뿐만 아니라 이 짧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무엇을 감추며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여 소망이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입술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한 번씩 꼭 고백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